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일 월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또 귀한 한 달, 또 귀한 한 주를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너 예수께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한 날의 삶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11월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월요일부터 또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일도 이번 11월 달도 귀하고 복되고 승리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 추모주의를 지나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귀한 분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도 신앙의 본을 잘 이어받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대로 행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도 불과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은 이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 또 뽑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뽑힌 사람들은 겸손히 주의 종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여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치유되고 이 나라가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또 저희들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에 여러 가지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 문제되는 일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죄 살아는 권속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시는 능력, 치유하여 주시는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도미니카 선교를 준비하고 이제 다음 주에 우리 우물 사역을 위하여 우리 모든 것을 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발하게 될 우리 모든 선교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8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네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팔에 젖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네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제 새로운 한 달 11월이 시작이 되어서 우리 어저께 첫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하였고, 이제 이튿날 우리 2일을 맞이하였는데 우리 계속 우리 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스크린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앞에 이렇게 이름표를 보시고 또 사진을 보시게 되는데, 우리 성도 추모주일 어저께 지나면서 오늘 이 새벽 시간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명패를 그냥 이렇게 두었습니다. 마치 이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같고 또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게 느껴져서 또 은혜가 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좋은 믿음의 유산들 잘 간직하시고 우리 신앙의 본을 또 우리에게 주신 분들에게 또 감사하면서 또 복된 성도의 교제가 계속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서 3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타이틀을 보니까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시고, 이제 그 복역의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과 또 희망의 메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회복의 메시지가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기서 모든 말을 기록하라 라고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듣기를 원하고 하여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계속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또 암송해야 되고 또 기록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라고 하려면 알아야죠. 그렇죠? 그걸 기억을 해야 되죠. 그것을 기억하고 알고 기억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서도 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은 이게 내 생각으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설교 시간에 보면 이렇게 메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의 말씀이다, 목사님의 말씀을 메모한다, 이런 분들은 목사님 말씀밖에 안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밭에 또 뿌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하니까 어느 때는 제가 설교를 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저렇게 코멘트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했던 말씀이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저분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 말씀을 이렇게 받을까? 예, 그래서 설교 시간에 지금 딴 생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늘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저분에게 필요할 때 그때 말씀을 주신다. 저를 수단화하셔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전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이럴 때 저도 나름대로 메모를 하는데 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에 감동을 받고 아주 은혜를 간직하고 이러면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될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고 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을 늘 되새김질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럴 때 아멘 하면 이게 다 우리의 말씀, 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하나님의 복 주시는데 이런 말씀을 피해가는 사람은 복 못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이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묘미이지요. 이게 기원전 700년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사람들에게만 했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 200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믿고 고백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리라, 회복되리라. 그런데 여기에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보니까 6절 보니까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된다, 회복된다, 니네 돌아오게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삶의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새파랗게 질리게 지금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들,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부부 가운데 남자가 지금 새파랗게 지금 질려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되게 해산을 앞두고 있으면 걱정하는 존재는 여자들입니다. 임산부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임산부는 물론이거니와 그 옆에 사실 삼자잖아요. 남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애 낳는 것도 아닌데 겁에 질려 있고 새파래져 있고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현재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나와 있는가? 7절,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지금은 해산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여인처럼 불안해하고 그것이 더 극도로 이르러서 오히려 그냥 아무런 그 느낌이 없을 것 같은 남자들도 새파랗게 질려 있는 바로 이런 환난의 한복판. 이게 우리의 삶의 형편인데 거기에 지금 구원의 메시지가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삶의 형편이 굉장히 지금 힘든 것입니다. 사실 삶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니면
구원 같은 거 생각도 안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여러분들 사시면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삶이 편안할 때에는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혀 있고 사면초가고 지금 질려 있고 두렵고 이런 삶의 한복판, 이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도 보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남유다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원인은 남유다가 저질렀던 죄, 악, 이것에 대한 심판, 징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사실 남유다가 지금 억울합니다, 우리 지금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기네들이 행했던 죄에 대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딱히 할 말이 없는 건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환난의 한복판에서 신음 소리가 나고 탄식 소리가 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곧 때가 되면 너희들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너희들을 구원은 하는데 너희들이 징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되게 우리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죄인, 이건 구원받은 죄인은 죄인일까요? 죄인이 아닐까요? 애매합니다.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를 죄 때문에 징계하시고 아주 망하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 마땅히 그런 무슨 보상을 받을 만한 이런 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은혜이죠. 프리 기프트, 그저 공짜로 주시는 선물. 이게 다 죄인이고 악인이고 못된 짓을 했던 그 사람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건 아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되게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원칙적으로는 은혜를 받았으니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기쁘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또 너무 또 당연하게 여겨지면 하나님이 나를 뭐 구원해 줬으니까 나는 당연히 복 받아야 되고, 이렇게 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은혜의 본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 이런 은혜를 받다니 너무 감격입니다. 요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늘 마음속에 그 평화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은혜가 소멸되거나 혹은 자기의 의의가 드러나거나 이럴 때는 당연히 내가 받을 걸 받은 거지 이러면서 교만해지고 자기가 최고가 되는 것이고 은혜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되면 약간 좀 삐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생활 조금 길게 하신 분, 오래 하신 분들한테 간혹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다시 은혜를 사모하라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목사님들이 그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 처음 받았던 은혜, 그 감격하고 기뻐했었던 거, 이걸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아가야 이 인생이 아주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면서 계속 나가는 것,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율법주의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맹점이 뭐냐 하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네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자기네들이 아주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윤리적으로 대단하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
우리 사실 크리스천들 가운데에서도 요즘 바리새인들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다시 이 예수님의 사랑의 법에 스스로 얽매여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율법주의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이거 안 하면 난 지옥 가니까 어쩔 수가 없이 그냥 싫든 좋든 이 율법을 지킨다. 이거 율법주의자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의 법에 매여서 사는 것은 이 법,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나는 이렇게 안 살면 나는 안 돼, 이래갖고 감격해서 하나님의 법에 스스로 내가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이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법에, 우리 주님이 주신 사랑의 계명에 다시 우리가 힘쓰는 그 이유는 감격해서 구원의 기쁨, 은혜 주심의 감사, 이래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은혜의 삶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이게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면 교회 내에서 자꾸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자꾸 잣대를 가지고 싸우게 되니까, 이건 우리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이게 신바리새인이 되지 않도록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쨌거나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교회 리더들도 그렇고 은혜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은혜의 시간이 어디 있는가, 이걸 많이 경험하고 많이 만들어내고 이 일들을 하는 게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정말 감격하는 거 우리 평생토록 잊지 말고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어느 교회 장로님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장로님 인터뷰 하신 분한테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그 권사님에서 이제 장로님으로 되시는 그분이 그 처음 믿었던 그 은혜, 그 믿음, 이거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겁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저는 그분이 장로님이 되어서도 저분은 정말 은혜의 삶을 사는 거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격을 했어요.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계속 은혜가 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분과 함께 신앙의 교제를 하고, 이게 다 우리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은 우리 다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게 된다고,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모이면 다 거기는 불평하는 주의자가 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룹이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찬양하는 그룹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물론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또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많아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이제 내일 있게 되는 선거가 우리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기를, 좀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여러 가지 지금 팩터들이 있긴 있는데 하나님께서 꽉 붙잡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은현 집사님이 이제 몇 분들은 아시지만은 이제 잠깐 이렇게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서 지금 검사 받고 있는데 아무런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편찮으신 분들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가족 또 자녀들 또 우리의 삶의 터전 하나님 앞에 올려놓으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저희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만나더라도 한결같은 주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미국을 주님 굳세게 붙잡아 주시고, 그 누가 뽑히든 하나님께서 붙잡고 일할 주님의 종이 주여 우리 가운데에 선택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오은현 집사님 또 무탈하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동지들, 하나님 또 이런 또 병으로 또 저런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의 광선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또 기도하고 꿈꾸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또 잘 풀려나가고 형통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제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